일어나 빨리. 띠리띠리 문자 와요. 알림음은 꺼놔요. 조용 말씀 집중, 딴짓은 멈춰요. 기억해요 어디서나 함께하는 하나님. 아멘. 해피와 케이와 함께요 온라인 예배. 할렐루야. 오늘 정말 기쁜 날입니다. 비가 이렇게 시원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비 오는 거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 중에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옷도 막 젖고 머리도 막 젖고 이런 거 너무 싫어. 저는 비 오는 거 정말 좋아해요. 왜냐면은 저희는 가족 농장에 배추를 지금 30포기 심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은 물을 안 줘도 돼요. 제가 비가 안 오면 가서 물을 줘야 되거든요. 비 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도 비 오는 게 싫으시는 분 한번 배추나 상추를 집 앞에 한번 심어보시면 어떨지. 뭐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30일 감사 챌린지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모두 감사의 거리들을 찾다 보면 더 많아져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항상 감사하면서 행복한 삶을 사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함으로 우리 찬양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비를 주신 주님 감사, 또 우리에게 예배를 주신 주님 감사, 주일을 주신 주님 감사, 모든 것을 감사하며 기쁘게 예배드리는 거룩한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찬양할 수 있는 입을 주신 주님을 감사하며, 또 박수 칠 수 있는 손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기쁘게 찬양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뒤로 오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사랑, 힘차게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사랑, 주님은 나의 사랑, 내 삶의 이유 되시며 어둠 속에 내 소망, 내 노래 되시네. 주님이 주신 기쁨, 주님이 주신 기쁨, 날이 갈수록 커져가리라. 영원히 감사를 드리리. 주님은 나의 사랑,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사랑, 내 삶의 이유 되시며 어둠 속에 내 소망, 내 노래 되시네. 주님이 주신 기쁨, 날이 갈수록 커져가리라. 영원히 감사를 드리리. 주님 주신 것, 주님 주신 것 다 알 수가 없네. 우리를 선택해 불러주셨네. 보자로부터 생명과 강건함 어느 곳에나 흘러 넘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주님은 나의 사랑, 내 삶의 이유 되시며 어둠 속에 내 소망, 내 노래 되시네. 주님이 주신 기쁨, 주님이 주신 기쁨, 날이 갈수록 커져가리라. 영원히 감사를 드리. 주의 이름을 영원히 높이며, 주의 이름을 영원히 높이며 찬양의 제사 주께 드리리라. 주 계신 곳에 나 살기 원하니. 주님 닮도록 날 지으소서. 주님은 나의 사랑, 주님은 나의 사랑, 내 삶의 이유 되시며 어둠 속에 내 소망,
할렐루야. 우리 함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정말 같이 연주를 해주는 찬양팀 너무너무 항상 감사드리고요. 제가 늘 부족해가지고 너무 미안합니다. 항상 너무 고마워요. 멈출 수 없네요. 우리 같이 박수 치면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하리니 주 내 제사했으니 주 내 제사했으니 우리가 어찌 잠잠할 수 있겠습니까? 기쁨에 경배드리리 기쁨에 주 안에 있습니다. 지난주에 처음 새롭게 불러본 찬양인데요. 목마른 사슴이 비가 오니까 너무 좋아요. 우리 즐겁고 경쾌한 찬양인데요. 힘차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예. 찾아 헤매는 내
우리 이제 마지막 찬양으로요. 함께 우리가 몇 번 또 찬양하면서 은혜 받았던 찬양인데요. Born Again 이런 찬양 같이 찬양하면서 또 우리 하나님께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괴로울 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우리가 주님을 보셔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네가 주 되셨네. 죄로 물든 내 영혼, 죄로 물든 내 영혼,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그가 주 되셨. 오직 내 속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그가 주인 되셨네. 오직 주님을 우리 삶의 우리 생각에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삼고 그 주님께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날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아이들 예배당에 오지 못하고 각자의 집에서 예배드립니다. 주님, 아이들에게 찾아가셔서 아이들에게 은혜 주세요. 주님, 예배를 통해 아이들 주님의 지혜 알게 하시고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의 자녀됨을 보이게 해주세요. 이 시대 주님께서 속히 마무리 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를 준비하시는 선생님들 건강 지켜주시옵고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가 주룩주룩 오고 있어요, 그죠? 그럼 비 오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전사님은 비 오면 우울해지지 않아요. 비 오면 너무 좋습니다. 시원하고, 그죠? 더 감성적인 생각들을 많이 할 수 있고, 우리 비 오지만 또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한번 오늘은 이런 생각을 하고 좀 예배드렸으면 어떨까요? 오늘은 내가 한번 이전과는 다른 예배를 드려보겠다. 한번 더 집중하고 더 기도하는 마음으로, 제 인내하는 마음으로 말씀 시간에 떠들지 않고 딴 거 하지 않고 다른 카톡이나 유튜브 보지 않고 딱 우리 예배 한번 집중해 보겠다 라는 그런 결단을 한번 하고 예배 드려보는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사사기 제목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죠. 사사기 1장 1절부터 2절까지 본문입니다. 사사기 1장 1절부터 2절까지. 한번 우리 짧으니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사사기 말씀입니다. 사사기는 사가 아니라 삿입니다. 삿 맞죠? 삿. 자, 사사기 1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귀한 은혜 시간 되기 바라요. 한번 인사할까요?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합시다. 시작. 말씀을 가까이 합시다. 우리 되게 큰 것 같아요, 소리가. 한 번 더. 하나님을 더 알아갑시다. 시작. 하나님을 더 알아갑시다.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 너무 반갑습니다. 네, 저는 항상 시작하면서 지난주 말씀 노트를 열심히 하는 친구들 걸 보여주죠. 뭐 다 읽을 수는 없겠지만 저는 왜 보여주냐? 여러분도 오늘 도전할 수 있다는 거. 왜? 손이 있잖아요. 귀가 있잖아요. 눈이 있잖아요. 자, 오늘 4명의 친구들이 너무 예쁘게 썼어요. 쭉쭉 보여줘요. 제인이, 현민이, 아이니, 예진이 축하드립니다. 네, 또 전사님 말씀에 또 순종해서 여러분 쓴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님의 큰 사랑이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다시 사사기로 돌아갈 거예요. 사사기.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른 성경을 잠깐 봤지만 10월의 감사달이라 사사기로 다시 돌아왔어요. 잠시 복습을 한번 할까요? 지난 시간에 사사기의 결론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사사기가 뭐로 끝났는지, 마지막 구절의 내용이 뭔지 우리 한번 다시 PPT 띄워주실까요? 21장 25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네, 뭐라고 결론을 내고 있죠?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 각기 자기의 생각, 소견대로 행동하고 살았더라고 말하죠. 그런데 사사기는 이것을 이러한 지적을 사사기의 결론으로 삼고 있습니다. 사사기 총 하고 싶은 말이 왕이 없어서 그들이 각기 자기의 옳은 대로 살았더라, 혼돈스러웠더라 하는 겁니다. 이 사사기의 또 특징 사이클 있죠. 사이클 한번 볼까요? 사사기 사이클. 이스라엘의 전 역사에 반복되는 이 사이클이요. 사사기뿐 아니라 전 역사에. 근데 사사기에 본격적으로 시작해요. 그게 어떻게 돼요? 죄를 지면은 압제를 당하고 그러면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우리 용서해 주세요 하면은 사사를 보내고 또 하나님 또 다시 회복시켜주고 그럼 또 까먹어요. 그래서 사사가 죽은 다음에 또 까먹어.
뭐 45년 동안 치료했을 땐 평화가 있었는데 그 뒤로는 까먹어요. 그렇게 되는 역사가 쭉 반복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이 잘 나지 않으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게 우리 땅에 왕이 없어서 이렇게 혼란과 어려움을 당했더라라고 결론을 내리고 딱 있어요. 이게 사사기 결말이에요. 이렇게 오늘 전도사님과 함께 생각하며 나눌 주제는 뭐냐면 왕이 없다라는 뜻이 무엇인지 하는 겁니다. 사실 사사기 뒤에 역사서를 쭉 보면 이스라엘은 왕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여러분 대표적으로 생각하는 왕 하나씩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카톡이나 유튜브에다 한번 올려볼까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생각하는 왕 조지 워싱턴 아니에요. 이거 이스라엘 역사에 없는 왕이죠. 누가 있을까요? 그렇죠. 다윗. 어떤 친구야? 다윗. 목소리가 가장 좋은 친구인데 네, 우리 선생님이셨습니다. 다음 시연이 누가 있을까? 마스크 속으로 대답하면 전사님이 잘 모를 수 있어. 네, 시연이 대답한 것 같아요. 그죠? 또 다윗이죠? 현민이 누가 있을까? 이스라엘 왕. 조금 생소한 왕을 쓰는 친구들에게 뭘 줘야 되는데 뭐 누가 있을까요? 다윗, 사울 또 누가 있을까요? 모르죠? 괜찮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쓴 사람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이스라엘은 사실상 많은 왕이 있었지만 그들의 역사를 보면 이렇게 나선형을 그리면서 좋아졌다 망했다 쭉 실패했다 결국에는 전체 곡선이 어디로 향할까요? 죄와 멸망의 길로 갑니다. 사사 시대를 지나 다윗 왕을 비롯해 이스라엘은 왕이 너무나 많고 훌륭한 왕도 있었지만 결국 이스라엘은 뭐 과하게 말하면 망했다라고 표현해도 지나치지 않죠. 왜냐하면 나라가 다 북이스라엘 망하고 남유다 망하고 그쵸? 없어졌잖아요 나라가. 이렇게 이스라엘은 왕이 많았지만 사사기 결론에는 왕이 없어 망했다, 왕이 없어 실패했다, 그들은 혼란스러웠다 라는 결론을 가지고 이제 역사서를 더 이제 심도 있게 들어가는데 결국엔 그들에게 왕이 있었지만 안 됐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알아들어야 합니다. 저 사람이 조금 어려운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하지만 이걸 잘 알면 굉장히 재밌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과 이렇게 질문하는 학생들 있을 거예요. 우리의 삶과 이스라엘 역사.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 아닙니까? 전사님 맞아요. 이스라엘 역사 맞아요. 이스라엘 역사가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는 세계사 공부하기도 어렵고 국사 공부하기도 어려운데 라고 질문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을 전혀 읽지도 않고 전사님 말씀에 귀를 닫고 관심도 없는데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질문하는 것은 맞는 말일까요? 성경을 덮어놓고 하지도 않고 이스라엘 역사가 나랑 무슨 관계야? 라고 말하는 거 여러분 잘못된 거죠. 성경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듣지도 않고 관심도 없는 사람이 성경은 옛날 이야기라고만 단정짓고 알아보지도 않고 그 세계를 전혀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상관없어 라고 결론 짓는 건 너무나 무모한 일인 것 같습니다. 전사님이 옛날에 특히 여행족을 굉장히 비난했어요. 맨날 돈 벌어서 여행만 가고 그래. 어쩌다 하나 가는 거지. 여행족들이요 여행을 가잖아요. 우리는 여행 갔다 와서 한참 있다 또 여행이 좋은 게 있으면 가잖아요. 여행족들은 이미 여행 가고 있는 그 순간에도 다음 여행지가 있어요. 스페인 갔다 왔어요? 그럼 포르투갈이 있어요. 이미 여행 계획이 한두 개나 앞서서 있더라고요. 참 신기하죠.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 가끔 봤는데 그런 분들은 이해가 안 갔어요. 왜 저렇게 여행만 갈까? 한국에도 좋은 데 많고 돈 벌어서 그러니까 돈을 1년 벌어서 1년치 번 돈을 휴가를 내서 여행에 다 쓴대. 도대체 왜 그럴까라고 했는데 저 사람이 딱 3번을 비행기 타고 필리핀, 그 다음에 필리핀, 그 다음에 필리핀 3번을 갔어요. 신혼여행, 선교, 놀러가기 이렇게 딱 3번을 갔어요. 똑같은 거의 세부, 그 다음에 클락 이렇게 갔어요. 근데 그걸 갔다 오니까 여행을 왜 가나 알겠어요. 저는 비난하던 제가 좀 부끄럽습니다. 여행을 갈 수 있구나. 나도 기회만 되면 가고 싶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을 들어보지도 않고 선생님 말에 전사님을 귀 기울이지 않은 사람이 성경은 재미없어. 나랑 상관없어. 무슨 하나님이야 라고 딱 단정짓는 것은 너무나 교만한 행동이에요. 오늘 읽은 말씀은 사사기에 처음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말씀이 있는데 뭐냐면 가장 1장 1절 초반에 나오는 그 문장이에요. 뭘까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리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따라합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게 뭐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오늘의 제목이죠. 전사님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사기 1장 1절 한번 쭉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여호수아가 죽었다는 말씀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이 말씀은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것 같죠? 여호수아서 1장 1절에 모세가 죽은 후에라고 시작해요. 같은 형식을 갖고 있어요. 사사기 1장 1절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서 1장 1절은 모세가 죽은 후에 뭔가 세대가 교체된다는 의미가 있죠. 이런 같은 형식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뭐를 말하냐 성경에서 앞서 있었던 이야기의 내용을 전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앞서 했던 이야기. 그러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고 하는 것은 여호수아가 죽지 않고 모세가 리더일 때라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 이후의 상황이 어떻게 펼쳐진가를 말하고 있어요.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십계명과 율법을 주셨는데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다시 새로운 리더가 됐죠. 그런데 그 새로운 리더를 중심으로 한 후손들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는 말은 그 율법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서 끝에를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당부를 하죠. 유언을 하죠. 유언한 여호수아가 여러분 몰라도 그냥 그러려니 생각되세요. 여호수아가 당부를 하고 유언해. 너네 이렇게 살아라 하고 당부를 하죠. 얘들아 이렇게 살아라. 우리 모세로부터 이렇게 역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라고 하면서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그때 이제 그 여호수아의 당부가 요약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이 어떻게 살아갔는지에 대해서 말하는 게 바로 사사기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사기 1장 1절 말씀도 여호수아 유언대로 사사기 1장 1절의 말씀 그러니까 여호수아 유언대로 그 후손이 과연 살아갔을까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사기를 좀 관심 있게 읽은 사람들은 어떻게 느껴요? 결국 사사기는 해피엔딩인가요? 삼손, 여러분 삼손의 교훈이 뭐예요? 삼손. 하나님이 그러나 삼손의 해결을 받고 그렇게 되나요? 그 문단만 보면 그래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사사가 쭉 12사가 지나가면서 아주 좋음, 나쁨, 아주 나쁨으로 점점 이렇게 하양 곡선을 그리는데 아주 나쁨의 끝에 있는 게 누구냐? 삼손이에요. 죄송하면 좀 과한 표현이지만 여자에게 미쳐가지고 자기 나시리는 걸 망각하고 막 살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두 눈이 뽑히고 분별의 함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 무슨 하나님이야? 생각도 없어요. 삼손에게는. 그럼 비극으로 끝나요. 그럼 마지막에는 그 비극의 실상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죠. 이렇게 비극으로 끝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사사기는 이러한 사사 역사를 통해 왕이 없다라는 말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왕이 없다. 이 왕이 누구죠? 왕이 없다. 왕 누구예요? 왕이 누구예요? 아니 여러분 쉬운 거야. 그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왕. 결국에는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죠. 그거 부정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그죠? 하지만 이렇게 그 질문과 결론 사이에 이 중간에 있는 그 상황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거는 너무나 우리에게 약하게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그냥 결론은 언제나 예수님이지 교회는.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이렇게 간단히 성경을 보면은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은혜도 간단히 온다고 전사님이 생각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정복하지 못한 어떤 민족들이 나와요? 가나안 백성들, 가나안 거민들이 나와요. 그 거민들을 소탕하는 이야기들로 사사기는 시작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다 이렇게 숨어 있는 그 민족들을 다 쫓아내지 못해요. 몰아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점점 그들이 가나안 백성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선생님이 잘 요약해 줄게요. 이런 요약을 잘 들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모세를 부르셔서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살았는데 결국 모세는 죽고 그 율법이 누구에게 전달됐어요? 여호수아. 근데 그 여호수아가 쭉 당부를 했어요. 여태까지 역사를 요약하면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붙잡고 이제 사사들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요.
그런데 결국에는 뭐예요? 그 말씀을 붙잡은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아니 그 가나안 거민들하고 살아가고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점점 이 말씀을 다 잊어먹고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방 신을 섬기게 되고 이방의 문화들을 수용하게 되고 하나님보다는 그들의 삶의 방식을 그들은 더 좋아하고 살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셔요. 근데 여러분 규민이 다 말씀을 듣지만 어떻게 돼요? 그렇습니다 하다가 이제 밖에 나가서 바로 게임에 접속하고 친구들이랑 전화하다 보면 이 말씀 다 잊어먹고 마치 안 믿는 친구들과 똑같이 살아간다는 거야. 여러분 전선생님이 하나 판별할 수 있는 중요한 아주 쉬운 기준 하나 말씀드릴게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지 하나님을 신앙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지 크리스찬처럼 살아가는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는 하나 방법. 여러분의 고민을 보면 돼. 여러분의 고민들이 내 친구들이랑 똑같은 고민을 해. 세상 사람이에요. 이해하십니까? 우리 누구야? 우리 사랑하는 예진이가 저 사람 말씀 맛있다. 아멘 하고 노트도 적지만 집에 가면서 이제 평소에 드는 생각이 나 성적 못 받으면 인생 끝나는데 인서울 못 가면 사람 취급 못 받는데 나는 왜 이렇게 키도 작고 나는 왜 이렇게 외모가 연예인 같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은 뭐예요? 여러분 친구도 똑같은 고민이에요. 그럼 뭐예요? 여러분은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됐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위대한 지도자로 세운 모세와 여호수아를 지나서 그들이 이제는 어떠한 특정한 리더십이 없고 그 정착해서 살아갔잖아요. 목표대로 이스라엘 땅에 왔잖아요. 그러면 그 이스라엘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을 십계명으로 비롯해 율법을 기억해야 되는데 그거를 기억을 하다가 어떻게 돼요? 점점 까먹었더라라고 하는 거죠. 가나안 백성화가 됐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선생님 여러분 비롯해서 신앙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한 번에 떠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교회에 우상이 들어올 때 강단에 갑자기 금송아지 갖다 놓는지 아십니까? 아니에요. 조금씩 내 삶에 점점 하나님의 말씀 팍 떠나지 않아요. 조금씩 세상의 말에 귀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신천지처럼 막 과격하게 들어와서 그러지 않아요. 우리의 우상은 우리의 믿음을 떠나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게 아주 무서운 얘기죠. 여러분 잘 아는 개구리 실험 알죠? 뜨거운 물에 개구리 팍 넣으면 팍 뛰쳐나가지만 시원한 물에 놔둬 점점 이제 그 불을 지피면 어떻게 돼요? 점점 온도가 올라가는데 따뜻하다 그러다가 개구리가 죽는다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야. 큐티를 잘하다가 하루 이틀 빼먹을 수 있어. 그럼 다시 시작하면 되는데 그게 점점 온라인 예배도 마찬가지, 오프라인 예배도 마찬가지야. 꼭 교회 가야 되나 하다가 점점 이제는 온라인 예배 들어. 온라인 예배 처음에 잘 들을 수 있을 것 같았어. 근데 점점 뭐야? 다른 거 하고 있어. 게임하고 있고 전화가 있고. 우리 똑같죠. 여러분 이것을 사사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에는 우상을 섬기는 이방 민족인 가나안 거민들을 몰아내려고 전쟁을 막 열심히 준비했어요. 20장 18절 보세요. 그런데 처음에는 선생님 잘 들어봐요.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거기에 있는 정착하고 있던 이방신을 섬기는 가나안 백성들을 쫓아내려고 그들은 전쟁을 준비했지만 이제 사사기 20장 18절 끝에 가면 어떻게 되냐? 누구랑 싸워요?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이 자손들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쭤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니 여호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올라왔죠. 자, 여기서 베냐민이 누구예요? 베냐민 누굴까요? 그 야곱으로부터 나온 같은 가족이에요. 같은 민족이에요, 여러분들. 같이 동고동락한 어디야? 광야에서 같이 동고동락한 식구들이에요. 그들과 싸우는 거야 이제 땅을 차지하려고. 동족상 간의 비극이 처음으로 이때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뭘 말할까요? 사사기 초반에는 가나안 거민을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해서 쫓아냈어요. 근데 잘 안 됐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들이 점점 타락함으로 자기 민족, 자기 백성들하고 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끼리 싸우는 거야. 대한민국과. 네 교회가 잘났냐, 내 교회가 잘났냐. 저기 청년부가 부흥하냐, 우리 청년부 부흥하냐. 명성제일교회 중등부가 최고다.
어디 교회가 뭐 최고다 그렇게. 그죠? 이것은 영적으로 무엇을 옳은지 판단할 수 없는 전혀 그런 걸 하지 못하는 지점까지 이르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왕이 없어 이렇게 우리가 혼돈을 겪고 최악의 길로 갔구나라고 사사기를 결론 내리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서 뭐죠? 여호수아서부터 열왕기 하까지 전체를 보면 무엇을 말하냐? 자, 22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열왕기 하. 잠깐 우리 사사기를 덮고 열왕기 하. 이 부분 역사서의 끝 거의 마무리예요. 이스라엘 왕들이 막 정치를 펼치다 결국 점점 나락으로 떨어져서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하 22장 1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끝절 13절 볼게요. 다시 중간쯤에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 이 책이 뭘까요? 요시야 왕 때 발견한 거야. 이 책이 뭐냐면 여호수아 때 말씀한 그 율법책이에요. 모세로부터 여호수아까지. 그래서 우리가 잊고 살았다는 거예요.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먼지를 털어가지고 볼 정도로 우리를 위해 기록된 이 말씀을 다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을 세웠지만 결국에는 하락의 길로 가도록 역사하셨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 근데 이스라엘 역사의 결론이 우리 조상들이 왕이 없었지만 멸망한 이유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고 그것을 무시하였고 왕이 정치를 잘못해서 망했다라고 지적했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토대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았다를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사기는 이스라엘 역사서에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는 왜 망했을까? 왕이 없어 실패했다는 말은 뭔가? 정말 왕이 없어서 그들이 실패했을까? 정치를 잘못해서 실패했을까? 멸망했을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사사기로부터 쭉 여호수아 사사기를 지나서 열왕기 하까지의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었던 거고 그걸 보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표현으로 요약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왕이 있었지만 그들이 왕이 신뢰해야 될, 그 민족이 신뢰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더라라는 결론으로 이 역사서는 흘러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중등부 여러분, 이제 전사님이 말씀을 마무리할 거예요. 여러분, 전사님이 왜 필요하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공부해서 연구해서 더 알아듣기 쉽고 더 폭넓게 보기 위해서 전사님이 학교 다니고 공부하고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은 왜 존재할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었는지 확인하고 설명해주고 여러분 말을 들어주고 하는데 저희 선생님들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역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중등부도 잘 나가는 것 같고 부흥하는 것 같고 그렇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게 되고 많은 행사는 있지만 많은 모임은 있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놓고 점점 세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역사도 점점 하얀 곡선으로 떨어져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렇게 말하겠죠? 아, 참된 전도사님이 없어서 그래. 우리 교회는 참된 목자가 없어서 그래.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우리에겐 참된 소망이 있음을 오늘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결론은 왕이 없어 그들이 실패했다고 말한다면 사사기의 처음 말씀을 붙잡고 살던 여호수아의 시대가 끝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후손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
그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평가는 뭐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실패의 길로 갔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왕이 없어서 그런 줄 알았어요. 사사기 결론은.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에게 뭔가 없어서 뭔가 부재가 돼서 그 이유를 자꾸 다른 데 삼지 마세요. 결론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여러분이 이 성전을 나간 후에도 삶의 자리에 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다고 하면 그래서 우리 삶에 똑같은 길로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중등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것을 근거해서 기준으로 해서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까요? 이 시간에 하나님, 진짜 내 삶에도 하나님의 성경책가 너무나 가까이 있지만 내 생각은 온통 세상을 향하고 있고, 교회에서 전도사님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저는 경청하지 않고 그냥 살아갔습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사사기가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난 오늘 내 공부하는 게 바쁘고 난 오늘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더 우선시 되었던 우리지만,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잘 되고 돈 벌고 성공하는 것 같지만 망해가는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 말씀 들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소망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스라엘 전 역사를 통해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깨닫고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 중간고사 기간이고 이제는 진로를 정해야 되고 사춘기이고 여러 가지 고민이 많습니다. 그것을 섬기는, 이들을 섬기는 우리 선생님들도 하나님 너무나 어려운 섬김을 하고 있고, 하나님 정말 수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다시 새로운 힘을 주시고, 하나님 정말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우리에게서 이 교회를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가까이 해야 하는지 하나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듣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잠시나마 기도한 우리 학생들 마음 우리 하나님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눈물로써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의 마음 하나님 헤아려 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중등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시기에, 사춘기 시기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내 공부도 바쁜데 하나님의 성경을 펴서 읽는다는 것이, 전도사님 말씀을 경청한다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것을 우리가 모두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이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다시금 나올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살아가는 그런 실패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 주님 오시는 날까지 기쁨으로 소망하며 하나님 살아가는 기쁨의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부터요 헌금을 좀 드리려고 해요. 앞에서 헌금을 좀 드리려고 하니까 집에 못 오시는 우리 학생들은 우리 부모님 통해서 교회에 헌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반주해 주시고요. 이전처럼 앞으로 나와서 헌금을 드리시면 됩니다. 우리 성식이 나오세요. 당신을 통해, 현민이도 나오시고, 메마른 땅에, 교민이 나와. 괜찮아. 물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할 기원. 한 번 더 찬양할 때는 우리 저 방송 우리 선생님과 우리 선생님들 돌아보면서 서로 학생들과 둘, 셋, 넷. 하나님, 우리 제인이, 규민이 축복합니다. 당신을, 우리 오랜만에 성식이, 시연이 축하합니다. 은 땅에 샘물 나게 반갑습니다. 길을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할 기원하
저담이 기도하고 우리 부장님 광고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앞에 나와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 드린 손길 기억하시고 하나님 모두에게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사사기 말씀을 통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는 제목을 통해 하나님 그들이 붙잡고 살아야 할 것, 그들이 왜 실패의 인생을 역사를 살아갔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오늘 말씀을 강하게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이 드린 예물 그 믿음의 고백 위에 하나님 이 지역과 선교하는 곳을 잘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일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광고하겠습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친구들 반갑습니다. 특히 오프라인 친구들 반갑습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중등부는 코로나19 방역수칙 지키며 예배합니다. 중등부 예배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동시에 드립니다. 지금 오프라인 친구들이 좀 오셨는데요. 지금 오프라인 그 인원이 교회적으로 99명인데 저희 중등부도 이제 그걸 지키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예배의 뜨거움은 현장 예배가 아닐까 싶어서 여러분들이 지쳤다, 마음이 지쳤거나 뜨거움을 갖고 싶다. 그리고 전도사님의 그 명설교를 그리고 나의 삶이 되는 그 말씀을 받고 싶다 하는 친구들 오세요. 그러면 어떻게든지 저희가 자리를 마련해 보고 뭐 카페도 있거든요. 카페에서도 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 이곳에 앉아서 드리고 뭐 방법적인 건 마련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오실 수 있는 친구들 오셨으면 좋겠어요. 지쳤잖아요, 여러분. 시험에 지쳤고 삶에 지쳤고 부모님의 잔소리에 지쳤나요? 아니면 친구들 관계 속에 지쳤다면 방황하지 마시고 중등부에 오시면 뭔가 해결책이 있고 열쇠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기다리고 있으니까 뭐 오프라인 코로나라고 이제 좀 주저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좀 지혜롭게 서로 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영적으로는 승리해야 되지 않을까요? 위드 코로나인데 코로나에 지지 마시고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게 위해서 여러분 꼭 오셔서 다시금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응원하고요. 사랑합니다. 예, 온라인 예배 드리는 친구들 채널 명성 제일 중등부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잘 드렸었죠. 그리고 한 40분 동안인가요? 20분, 40분 찬양까지 하면 여러분 정말 최고예요. 얼마나 힘든지 모를 거예요. 제가 봤을 때도 그 스크린 하나 딱 붙들고 찬양 따라 부르기도 힘들고 그리고 전도사님 말씀 적기도 힘들고 거기에 집중한다는 거는 정말 학교 줌보다 더 어려울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승리하고 계시니까 지금처럼 꾸준하게 집중력 잃지 않고 예배 드리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3번 10월 24일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 지금 교회적으로는 지금 6번에 있는데요. 30일 감사데이 챌린지 하고 있잖아요. 오늘은 차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 혹시 차 한번 도전해 주실 분 있나요? 이 자리에서 혹시? 차인가요? 오늘 차인가요? 그럼 오늘 차로 혹시 도전해 보실 분 없나요? 일단 차로 시작해서 저는 잔 줄 알았는데 차로 한다면 차근차근 믿음 안에서 경주하면서 저희가 중등부 함께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차로 시작해서 감사 챌린지 도전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곳에 있는 친구들도 동일하게 끝나고 선생님들하고 가셔서 또 그 감사 나무에 많은 열매를 맺기 바랄게요. 24일 추수감사절인데요. 그래도 추수감사절 때 제일 중요한 게 저희 중등부에서 남아요. 입교 세례 같아요. 그래서 중등부 친구들에게 전도사님께서 지금 전화하시고 부모님들과도 전화하고 계시다는데 입교나 세례를 받으실 친구들 있다면은 그리고 전화가 왔다면은 여러분들 꼭 이번에 꼭 받으시고 또 내년에 받아야지 이거보다는 같은 또래 친구들끼리 받는 게 좋거든요. 여러분 잘 명심하시고 못 들었다면 혹시 못 듣는 친구도 있겠지만 듣는 친구 있다면 한번 입교 세례 전도사님과 선생님들 연락해 주시면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근데 이게 필수 같아요. 생각보다는 필수니까 꼭 하세요. 알겠죠? 4번 노트 필기 인증샷 매주 설교를 듣고 노트 필기 인증샷을 보내주셨는데 이번에도 김재인,
윤현민, 이하인, 구혜진 학생 계속해서 끊임없이 노트 필기 인증샷 보내주고 계십니다. 예, 여러분 축복하고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하는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열매 맺길 바랄게요. 오늘 새싹 기도회가 있습니다. 오후 1시 15분에 있는데요. 이제 그 새싹 기도회는 저만 좀 참석하는 것 같아요. 다른 선생님들 참석하시는데 새싹 기도회 해서 저희가 하는 게 뭐냐면요. 담임 목사님과도 만나고 전도사님도 만나서 교회 학교 어떻게 하면 부흥될까, 친구들 어떻게 하면 힘을 낼 수 있을까 이런 거 많이 기도하고 있거든요. 걱정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기도 제목 있다면 꼭 올려주셔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6번 31데이 감사 챌린지 10월 1일부터 3일까지 오늘은 차인데요. 1, 3층 계단을 오를 때마다 계단 벽에 감사 메모 붙이기가 있어요. 여러분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주중에 오셔도 되고요. 아니면 선생님들께 카톡 보내셔서 같이 함께 참여하셔서 함께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험 때문에 힘들었던 친구들, 그리고 시험 봐야 될 친구들 저희 격려하고요. 축복하고 울지 마시고 낭망하지 마시고 또한 잘 봤다고 자만하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비전을 가지고 다시금 일어서세요. 알겠죠? 예, 이상입니다. 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 찬양 주품에 규민아 나와야지. 주품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품에 부으소서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는요 나 잠잠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큰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무리를 떠나 죽었지만 하나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기억하지 못하고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간 그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러한 아버지 말씀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주님 한 주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더 가까이 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하나님께 드려진 삶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또 선생님들과 줌으로 또 오프라인으로 만나시고 10분 뒤에 우리 선생님들 잠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